우리가 진리를 두 가지로 접근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진리가 있다. 그 시대라든지 그 장소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진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쉬운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단발령이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조상대대로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다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까? 남자도 총각 때는 다 머리를 따고, 결혼해도 이 상투를 트는 것도 이렇게 이제 자르는 게 아니라 그걸 똘똘 말아가 이렇게 트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머리를 다 잘라라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안에서 조상대대로 이 조상이 주신 머리는 이 칼을 대고 가위를 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폭동을 하고 일본에 대항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머리 싹 잘라야 안 잘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일본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서 그랬지만은 조상 대대로 나는 관습이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못 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머리를 기르는 게 진리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은 그게 진리가 안 돼요. 그처럼 이제 시대나 어떤 그 장소라든지 따라서 변하는 진리, 그걸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진리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변할 수 없는 진리,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이요. 그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든지 변할 수 없는 진리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문화와 과학이 발전해도 그것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 변할 수 없는 진리요. 옛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걸 타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변할 수 없는 진리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만 그 진리를 흔들게 됐어요. 우리의 상황이 이 전염성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진리가 영원히 변할 수 없는지를 압도하는 그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이 전염성 때문에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으니까 못 드리는 거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 코로나라는 전염성 때문에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되는 시대. 그러니까 결국 이 변하는 진리, 상황에 따르는 변하는 진리가, 그게 전염성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것으로 오도가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에 따른 변하는 진리가, 이게 우리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이 코로나의 악한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속히 떠나갈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월이 빨리 오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 하루에 3번씩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사람이 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건데 그 예수 믿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물세례 아시죠?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물로 씻음 받는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그 외적인 형식을 얘기해요. 그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 용서받았던 게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오신 세계가 믿어져요.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뒤로부터 14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려면 이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이 코로나 문제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판단을 해야 하나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는 이게 성령이 역사야 바르게 분별이 된다 이게.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육에 속한 사람,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렵게 보인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이 안 돼.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알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는 세계에 가고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오는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영이 역사하는 세계,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뒤를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허물, 이 죄, 불법 행했던 모든 게 씻음 받아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사람이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니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예수님이 단번으로 그 몸을 우리 죄 때문에 희생함으로 우리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하시게 그러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으면 단번으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에베소 1장 13절 뒤를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게 다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 주는 게 다 믿어지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돼, 이렇게 도장을 딱 치는 인치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축복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죄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값을 치러 십자가에 단번으로 내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셔. 내가 믿으니까 그 죄가 용서와 구원받게 된다.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로 말미암아 그 싹슨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는 우리들이 그 사망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는 해방함을 받게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지식이 습득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면 그게 나의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니까. 나는 이제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돼서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복, 이 성령의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다 알아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 죄를 짊고 희생당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믿게 해주셨구나. 내가 믿으니까 다 내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아 나는 하늘 나라에 가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확신 주시는 인치심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은혜 중에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그만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데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이 계속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거든요. 결국 율법이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그만 가로막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 죄만 깨닫게 하고 죄 안 짓고 구원받게 못하게 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 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뒤를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받아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특히 구약에 보면 이게 말이 돼? 뭐 이래? 그리고 정말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야?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는데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을 일찍 죽었으니까 그만 총각 귀신이 됐어요. 아벨을 불행하게도.
그러나 가인하고 셋은 살아남은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내들은 누구요? 아는 사람? 보신 양반들? 여러분들 분명히 그때 사람은 아담과 하와, 가인, 셋, 네 사람이고 여인은 하와 한 사람이요. 근데 가인의 색신은 누구고 셋의 색신은 누구요? 여자 양반들. 누구요? 모르잖아요. 그런 구약에 보면 많은 우리들이 의심을 던질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오신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런 거 하나님이 못 해결해 줄 건가? 다 믿어져. 내가 천국 가면 그 가인의 색시가 누군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겠다. 확신을 가지게 돼.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세계를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성령의 역사만 확신 있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예요. 성령의 감동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한 깨끗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있는 육신으로, 죄가 없는 그분이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이니까 대신 사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담당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을 했다. 그것을 갈라디아 4장 4절 앞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들으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했다 이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대신 우리가 죽을 것을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그 보혈의 피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아까운 피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났어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피가 나와요. 이거 피가 아까워서 쪽쪽 빨았어.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죄 문제 해결되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면은 내가 연약해서 죄 짓고 싶지 않아도 그만 죄 속에 벗어나지 못하잖아. 이 약함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붙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짓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영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그 율법을 이루어지게 되는 세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이 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던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됐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적인 세계가 열면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게 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걸 알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느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어. 영을 따라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걸 믿어지고 느껴지는 은혜의 세계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정말 나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따르고 있는가? 영의 일을 따른다는 게 정말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게 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시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희생하시고 40일 후에 부활한 다음에 40일 승천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유익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우가 말입니다. 한 남편이 절대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길에서 저를 만났어요. 세상에 길에서 저를 만나더니 얼마나 반가우는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네요. 저도 반갑더라고요. 목사님 소리가 달라. 부르는 소리가 달라. 근데 예수님이 훌쩍 떠난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예수님 떠나면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뒤를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뒤로 5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뒤를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다가 성령 받았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좀 이렇게
좀 미흡하게 느껴지게 되려 기도를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성령 역사하면서 다 알아지고 믿어지고 감동되고 나의 것으로 되는 축복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도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러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받아들이니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걱정할 거 없으니까 평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가 있는 거,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든 것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세계에 있고 걱정이 안 되는 평안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던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죽었다. 이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 또 육신적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게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길은 끝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세계가 열리는 복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육체적인 생각과 그 삶을 통해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이 연약함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반드시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은혜로서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으면 살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세계가 열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격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까지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적인 일과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일과 영적인 생각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 사망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열리니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성령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